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로 이어지는 내면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위로 이어지는 내면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행위로 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열매라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열매는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과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내면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면의 태도가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면에서부터 쌓여져 나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성숙돼서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했던 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처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첫 번째 파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나타내는 열매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앞에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 희락과 화평. 자, 처음부터 한번 이 사실들을, 이 암송을 한번 하면서 누적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사이클 암송 방법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파트였던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열매에 대해서 했죠.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다시 반복.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다시 한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6가지 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면의 태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내면의 태도 세 가지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뒤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처음부터 이제 하고 맨 마지막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이제 다시 암송 본문까지 같이 붙여서, 자, 처음부터 합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다 외워졌죠? 다 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정도는 늘 암송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면의 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내면의 태도가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면의 태도가 행위로 이어져야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좀 자세하게 함께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태도예요.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태도. 충성스러운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태도는 헬라어로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성경이 이거를 번역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믿음도 또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로 주어지는 은사적인 측면에서의 믿음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지 밀러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제로 그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전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실하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나냐면 군대가 생각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군대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군대는 어디 가든지 이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이 충성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어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해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군인들도 이 충성이라는 말에 별로 목숨을 걸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 계엄을 선포하고 선포가 해제되고 나서 많은 장군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청문회 비슷하게 어떤 응답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각과 또 자기 판단과 다르면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군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군인이라면, 군인 계통에서는 내 생각과 설령 다를지라도 또 그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명령체계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군인들 중에서 그 군대를 총지휘할 수 있는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보면 고지를 탈환한다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이게 무모해 보이는, 올라가면 뻔하게 죽을 것이 뻔한데 그런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서 돌격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은 죽을 것 뻔한데 왜 가냐고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그래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죽을 거를 알면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달려나갈 수 있는,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지를 탈환하기도 하는 거라는 말이죠. 실제로 한국 전쟁 때는 많은 군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싸웠다고. 그래서 유서를 써놓기도 하고 자기 유품이나 머리카락 다 잘라서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고지를 탈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만약에 그 군인들이 자기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군인들, 충성스러운 군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거듭난 사람의 내면 속에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를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이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충성이라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약간 저울질하고 재보는 그런 마음들도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일관된 거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것. 동일한 지속적인 일관적인 태도,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적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는 태도, 신실한 태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충성스러운 신실한 태도로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실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떤 평가를 해요? 아, 저 사람 참 한결같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성실성하고 연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들을 자기처럼, 자기가 주인이 하는 것처럼 잘 해줬기 때문에 다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긴 사람이 감시하거나 또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충성이고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들이든 직책을 맡은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뭘 구해야 된다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구해야 된다. 결국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됨이 없는 진실함이나 정직함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눈속임을 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항상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기도 하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이 충성에 대한 열매를 맺혀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약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가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한 약속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신실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내가 친구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500원 빌렸다. 내가 빌려줘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은 뭡니까?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00원일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친구야 500원만 줘.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500원만 줘. 뭐 필요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 그 친구에게 500원을 받든지, 받았으면 안 갚아도 되죠. 그죠? 그러나 빌려줘 했던 거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지고 또 어떤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지키려는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보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이 말씀은 뭐냐면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던 주인이 나중에 어디 나갔다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남겼어? 처음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예, 여기서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라. 얼마를 남겼든지. 만약에 5달란트 가져간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겨왔다. 그렇다면 주인이 막 분노를 하면서 왜 1달란트밖에 못 남겼냐고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적은 일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적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자기 생각 잔머리 굴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잔머리 굴렸죠, 그죠? 자기 생각으로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갖다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는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붙지 왜 땅에다 묻어놨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한 종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충성된 태도, 내면의 충성스러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행위로 이겨져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유한 태도예요. 온유한 태도. 사실은 충성스러운 태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온유한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태도인 거죠.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있어야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늘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죠.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함과 사람들이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온유함은 유약함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유약함은 연약한 거죠. 부드럽고 뭔가 약하고 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온유함과 또 혼돈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오유부단한 거예요. 오유부단도 어떤 것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거죠. 그것도 온유함은 아니라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지. 오히려 참된 온유함은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강함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거나 때로는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가 진짜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대단하고 너희들은 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만 사람이고 국민들은 다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태도의 마음인가? 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어땠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오히려 자기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한 태도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잘 배우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쭐대고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어쩌면 비판받을 것만 많은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의 성품들을 닮은 사람, 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민수기에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이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겸손, 이런 온유한 마음들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겸손해라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척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의 태도가 행위로 이어지고 드러나서 겸손이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겸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태도인 거예요. 절제하는 태도. 그죠? 이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태도를 절제라고 말해요. 자기를 자제하고 훈련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고 싶은 거를 그만두는 거예요. 자제.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절제의 훈련들은 운동선수들의 모습에서도 잘 볼 수 있죠. 그죠? 메달을 받으려는 목표를 가진 운동선수일수록 어때요? 결승전을 앞두고 운동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술, 담배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과도하게 연습하지도 않고. 성경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올림픽 경기에서 옛날에는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줬잖아, 그죠? 월계수관.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월계수관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면류관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어때?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된다고? 절제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절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해로운 것들, 또 악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절제하는 태도인 거죠. 그렇게 절제하는 태도를 가졌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9절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어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까 처음에 충성스러움의 모습을 가졌던 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요셉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았는데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충성스럽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 이 여인이 주인의 부인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는 거야.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듣지 않고 또 함께 있지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절제하는 태도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이런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이런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절제를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죄가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행동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덕을 세우는 일 때문이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절제는 또 훈련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어떤 각자가 가지는 어떤 기질을 통제하셔서 절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질은 달라요. 근데 그 기질도 성령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제멋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을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기질이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자기 안에 그런 기질을 훈련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믿고 절제의 훈련들을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이런 절제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새로운 마음의 태도와 성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정말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세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열매는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자신을 또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살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운 대로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배운 대로 나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언제까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인격과 삶에서 맺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